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저같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거기서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으려고 하면 성경대로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죽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죽으려고. 정말 선교하다가 아무나 순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순교라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하고 막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 학교를 한다. 막 그러고 제가 선포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하나님 무식한 대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열고 저는 솔직히 교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 하면 참 힘들고. 근데 최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오더니 교회 하자고, 교회 져야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안 하니까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너 거기서 죽어라. 이제 죽어. 절대로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한 그 현장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 저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선교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사모님 왜 나를 울리고. 제가 그러니까 어떤 찬양이든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사모님 찬양 중에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대목에 갑자기 내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들의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품교회를 만나서 여러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믿음 플러스 행함,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할 수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욕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줬어요. 야, 그래, 힘드니 다시 한번 일어나. 그리고 나를 붙잡아.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네가 간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못 나가겠어요. 그런데 못 하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또 주저앉아요. 그건 행함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이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랑 생활하면서 막 얼마나 막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뭐 싸운다고 뭐 육박지원 하는 건 아니고 말로 하잖아요. 제발 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즘에 건방증이 왔는지 뭘 이렇게 잃어버린 게 많아요.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 핸드폰을 안 받아요. 핸드폰. 정말 핸드폰을, 여러분, 핸드폰이 제일 처음에 뭐라 해요? 휴대폰이라고, 휴대폰. 휴대폰의 뜻이 뭐예요? 휴대폰 뜻이 뭐예요, 학생? 휴대폰 뜻이 뭐야? 뭐예요? 휴대폰 뜻이. 그렇죠. 100점. 휴대폰은 휴대하라고 있는 게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은 저기다 놓는 게 아니라 내 옆에 휴대하고 다녀라.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왜 안 받았냐 그랬더니 충전시키느라고 저기다 놨대. 요즘엔 충전시키는 거 여러분 다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급해갖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휴대폰을 뭐하러 사줬냔 말이에요. 휴대폰을 휴대하고 다녀야 될까. 그래 막 싸웠어요. 그러고 이틀 동안 말 안 했어요. 휴대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고작 그 휴대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하고 밥 차려놨다고 그래도 밥을 안 먹어요. 근데 내 배는 얼마나 고픈지 몰라. 그래도 5kg 밥을 안 먹어. 그리고 나가서 사 먹어. 얼마나 못됐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믿음의 사람이, 너는 목사고 저는 사모인데, 저는 사모는 평신도 아니에요. 예? 평신도하고 목사하고 누가 높아? 평신도가 높지. 그럼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그게 뭐랬는지 아세요? 내가 휴대폰을 내가 안 갖고 다니는 거야. 잘 억울하다 이거지. 여러분, 싸울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서로 삐치고 서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인내하고 참고 견뎌주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그랬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 앞에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장에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작을 사람들에게 다 가져오라고 하고 나귀에 앉혀서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돌아갈까 말까.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자식을 줄 걸 믿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딱 올라가서 그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리고 수풀에 양을 하나님이 바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이미 끝나 있는데 우리는 의심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를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야, 내가 너 축복해줄게. 축복이 돈 많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축복이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뭐 찬양 들으면서 눈물 질질 짜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처음과 끝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의 기생이에요, 기생. 그 기생 라합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을 라합이 감춰주죠. 왕이 왔을 때 물었어요. 야, 그 정탐꾼 내놔! 그런데 라합이 그것을 창문을 통해서 줄을 매달아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뭘 믿고 라합이 풀어줘요? 자기를 구원해 줄 믿고 정탐꾼 2명을 풀어주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라합이 풀어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몰라. 하지만 풀어주면 반드시 살 걸 믿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풍교회에서 믿음의 교회를 짓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힘들 수도 있고,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행함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저희들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받고 찢겼고 나약한 믿음들을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